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자기 피로 자녀를 낳으시고 그 아버지가 되시며 그는 자기의 후사된 자녀에게 자기의 것을 상속하시되 아낌없이 다 상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권세든 그의 영광이든 그의 나라든 다 상속하신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나 영혼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성령이 친히 증거해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어느 날은 하나님 자녀 같다가 어느 날은 내 본성으로 돌아가서 우리 부모, 육의 부모의 자녀, 물론 육의 부모의 자녀 되지만 나 영혼이 하나님이 자녀된 것을 믿는 거 성령이 증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럴 때 아직까지는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가야 될 짝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것도 믿는 것이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 양자 될 것, 양자 될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생활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후사 되기 위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후사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고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생활이라고 지금 읽었죠? 자, 오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또 나는 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혹 기억하고 있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난주는 뭐였죠?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해서 말했어요. 예, 지난주 하나님의 독생자의 말씀을 잘 알아들으셨다면 나는 또 하나님의 자녀 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예. 자, 아버지는 동서고금,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아버지는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주 본성적으로 사랑합니다. 아주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아끼지 아니하며 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자기 소유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아까운 것이랄지라도 아낌없이 다 자녀에게 상속하려는 것은 이거는 동서고금 아버지의 심정이죠. 아버지의 본능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아버지의 양육을 받고 자란 사람,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 또 아버지를 아주 신뢰하는 그런 자녀들은 정상적으로 잘 자라서 세상에서도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산 사람들은 사회생활,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청소년 중에서 70% 재소자, 청소년 중에 형무소에서 재소자, 형무소에서 지금 형을 살고 있는 청년들 중에서 70%가 다 fatherless, 아버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제.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육체만 지으신 거 아니고 그 사람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하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항구적인 영적 존재가 됐어요. 항구적인 영적 존재. 육체는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가지고 사람이 평생 그 모양을 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사람은 죽죠. 죽고 나면 사람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런다면 아무리 잘 짓고 자녀를 삼아도 더 이상 자녀가 끊어지기 때문에 자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그 생명된 자를 성경에서 아담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원히 사랑하는 자녀, 또 하나님이 정말 자기가 주고 싶은 것을 주어서 유감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영적 존재는 사람뿐이 아니라 천사도 하나님이 지었어요.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천사는 사람과 달리 아니면 생명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지은 것이 아니라 부리는 종으로 지었습니다. 부리는 종. 예, 그래 종으로 쓰이려고 지었기 때문에 그 종은 하나님의 기움 받은 그 목적대로 잘 쓰임 받고 그리고 끝까지 잘 순종해서 쓰임 받으면 계속 옆에 있게 하시나 만약에 삐딱해서 만약에 그 쓰임 받는 데서 만약에 그 목적에서 이탈되거나 또 반항하거나 하면 그냥 잔인하게 내쳐져 버려서 결국 지옥 보내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두 영적 존재를 지었었는데 특별히 아담은 그렇게 달리 지었던 것이다. 자, 이 아담은 그를 갖다가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소산들을 그들을 수고하지 않고 전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다가 다 그거를 허락하시면서 네가 임의대로 먹고 싶은 데다 먹어라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을 잘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천사 중에서 천사장이었었던 영계 하늘에 있을 때 천사장이었던 그 천사장 루시엘이라는 자가 그가 마음이 변해서 그가 내가 하나님 되고자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정 왜 계속 드냐 하나님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종로로 타냐 나도 하나님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으러 그래서 하나님 그를 더럽게 여겨가지고 그를 갖다가 떨어져서 빠친 곳이 어디냐면 음부예요. 음부 우주 이 우주가 바로 그렇게 해서 생긴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변심한 그 천사와 또 그 천사와 같이 같은 마음을 품고 3분의 1이 거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같이 다 이 우주에다가 빠뜨렸습니다. 음부에 빠뜨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우주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니까 하나같이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그와 같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서 너에게서 그와 같이 동산을 다스리라 했는데 바로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그 천사장 다니엘서 루시엘 다른 말로 사단 그가 한 일은 사단이죠.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사람을 꾀기 시작했을 때 그를 갖다 마귀라 그런다. 마귀 꾀이는 자 꾀는 자 시험하는 자.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아담을 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다 먹지 말란 건 아니고 하나만 먹지 말래. 뭔데? 선악과 왜? 먹으면 죽는데. 먹으면 죽어? 아니야 안 죽어. 너 그렇게 순진하냐? 절대 안 죽는다. 그러면서 네가 먹으면 오히려 네가 하나님 될 거야 해서 먹지 말라고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거 딱 들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못됐네. 하나님 좋으신 분이 했더니 내가 하나님 될까 하나님이 날 갖다 못 먹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가 감히 언감생심 마귀의 말 듣고 그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먼저 하와가 먹었어요. 아내가 먹었어요. 남편에게 줘서 남편까지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에덴 동산 내에 쫓겼어. 결국 내 쫓김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 돼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인류는 하나님에서부터 그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류, 그 이후 인류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제 추락해버렸고 결국 이제 인류는 그렇게 살아서 그런 가운데서 나름대로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도 그 부인과의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이제 창세 15장 이것도 이제 읽어 놓으셔야 또 앞으로 이제 말씀 계속해서 들을 때 도움이 됩니다. 창세 15장 1절 6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는 합니까? 나는 무장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었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여기 지금 아브람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이름이 원래는 아브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 이제 나는 너의 상급이다. 너에게 나는 뭐든지 네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상을 줄 마음이 있어. 이렇게 말했을 때 아브람이 딱 챘습니다. 그때 나는 무장합니다 했어요. 아브람 나를 뭘 주실 수 있다는데 나는 근데 무자해요. 나는 아들이 없어요. 내 아내하고 사이에 아들이 없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랬더니 한 말이 그 아브람이 한 말이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자기가 같이 키우고 있는 종이 그가 그냥 내게 씨를 안 줬으니까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씨를 안 줬기 때문에 아직도 내 자식이 없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내가 앞으로 나의 후사를 삶은 자가 없습니다 하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씨, 자녀, 후사, 상속자 이건 똑같은 개념이에요. 씨, 자녀, 후사, 상속자. 예, 오늘 설교는 이걸로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씨, 자녀, 후사, 상속자.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무자한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를 너 이제부터 네 이름 아브람이라 하지 마.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그래. 너 아브라함이라라. 예. 그리고 사라는 원래 이름이 그 부인 원래 이름이 사레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도 큰 엄마가 될 테니까 이제는 사라라고 이름까지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희 후손이 얼마나 많을지 아나? 하늘의 별을 봐. 저렇게 많은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씨를 줄 것이구나. 내 자식을 진짜 주실 것이군. 또 그러면 나는 나이가 이제 앞으로 후사가 될 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이제 예,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명령 임함때 다시 오겠다. 그러면서 그때쯤이면 내 아내 사라에게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죠. 그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요? 이름은 아브라함은 이미 바꿨고 근데 아직까지 나이가 99세이고 또 사라는 89세. 그래서 그 둘이서 이미 정력이 떨어지고 다 떨어져서 생殖 기능도 다 떨어져서 이제 자식 낳을 수 있는 기능 완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태죽음이라고 말했어요. 태가 죽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이제 내게 자식을 줄 것이다. 명년 내가 돌아올 때는 내가 다시 올 때 내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근데 하와가 웃었죠. 우리 하나님 참 모르시도 너무 모르셔서 내가 어떤 몸인데 날보다 자식이 있다고 그러시나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사라보러 네가 왜 웃느냐. 아니 저 장막 뒤에서 웃었는데도 어떻게 아시고 웃었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내가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래서 꼭 무슨 네가 웃었어 안 웃었어 해가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뭘 심고 있으면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게서 씨를 줄 것이고 자녀가 날 것이고 그 자녀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심으시는 그런 이야기로 자녀가 이렇게 나게 된 것이 자녀에게 또 낳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가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족보 아시죠? 자, 마태복음 1장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세손을 낳고 아이고 언제까지 이거 다 읽어? 예, 오늘 우선에 여기까지만 우선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다 집에 가서 읽으세요. 누가 누굴 낳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책을 봐야 된다고 성경책 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구약 다 읽으니까 언제 다 읽어? 신약 처음 딱 읽어서 하나님을 좀 믿어볼까?
하고 딱 보니까 이건 뭐야 이거 도대체 낳고 뭐 이 사람들이 족보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족보 상관 있습니다. 족보를 아브라함의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뭐랬어요? 씨 자녀 족보가 아니라 씨 자녀 후사 상속자 후사 상속자 이걸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3절에 유다는 누구 아들이 하니까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 야곱의 12를 낳았죠. 그럴 때 그 형제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가 여기서 보니까 누구 낳고 하는데 또 여기는 특별히 유다는 다말에게서라는 여자를 또 말했어요. 여자를 다른 사람은 그냥 보통 정상적으로 그냥 큰 문제 없이 난 사람은 그냥 누구를 낳고 했었는데 근데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서 근데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왜 다말은 특별해서 그 말을 하는가? 다말 특별합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난 자식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다말이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하고 동침해가지고 애를 낳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안 사람은 이 예수의 족보가 그래야지 결국은 예수 그래서의 그 족보의 선조라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상관에서 난 그 후손이 예수라는 거야 이제. 그런데 유다 얘기 좀 합시다. 이 유다 얘기는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창세기 38장이에요. 숙제 다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내가 다말 얘기를 할 거예요. 원래 이 유다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셀이라는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 보기 악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둘째 아들 이름은 오난이에요. 그리고 셋째 아들은 또 엘이 첫째 아들, 셀이 마지막 아들. 그래가지고 지금 아들 셋이 있었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둘째 아들이야. 근데 이 당시에 어떻게든지 이들은 그 족보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혈통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씨를 유전하기 위해서 어떤 그들에게 그 관심이 있었냐면은 그때 첫째 형이 죽었어요. 그럼 둘째 형이 그 형수하고 같이 동침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의 애가 되는 게 아니라 형의 자식으로 삼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관습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전통이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난이라는 둘째 아들이 막상 이제 들어가서 동침해서 애를 낳아줘라 그랬는데 애를 낳으려는 그 마지막 순간 설정을 바깥에다 해서 성경이 있는 대로야. 설정을 밖에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모르는 사람 모르는데 그래도 하여튼 간에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생물학적으로 요게 합해서 애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요 남자가 그것을 합하지 못하게 바깥에다가 땅에다 했다 이거야. 하나님 악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오난을 당장 직사시켰어. 죽여버렸어. 그래서 그 오나니즘이라는 요즘에 세상 말로 말하는 피임이라는 것을 오나니즘이라고 말했는데 피임의 선조가 됐으니까 오나는 선조가 되는 중시에 죽어버렸어.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탁 느낄 때 첫째 아들은 악해서 죽었고 둘째 아들은 오나니즘 하다가 죽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겁이 난 거야. 아들 하나 있는데 걔는 아주 어려 10대야. 근데 걔를 줬다가는 얘까지 잡아먹을 것 같아. 여자가 보통 팔자 사는 이 며느리가 보통 팔자 사온 게 아니야. 첫째 잡아먹고 둘째 잡아먹고 셋째도 잡아먹을 것 같아서 셋째 애를 어디다 피신시켜가지고 너는 가서 너는 이제 니네 친정가 있어라 기다려라. 얘가 잘하면 내게 줄 테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여자는 20몇 대 살이고 남자애는 아마 애는 한 10대 정도 됐나 봐.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제 걔를 갖다 이제 그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그 어디다 숨겨놓고 그 다말한테는 너 이제 수절하고 절대 다른 남자 관계 맞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10년이 넘었고 10몇 년이 넘으려고 하는데 안 주네? 아무 기색이 없네? 그러니까 이 다말이 이게 아무리 기대도 안 돼 있으니까
다말이 이제 어느 날 이제 내가 드디어 행동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드디어 변장을 합니다. 장녀로 옷을 갈아입고 거기다 장녀처럼 모든 걸 풍기고 마침 그 시아버지가 근방에 어디에 무슨 양을 치러 왔대나 하여튼 그래서 거기 근방에 그 시아버지를 꿰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시아버지를 이제 면박을 하고 눈을 이렇게 하고는 하여튼 무슨 냄새를 풍겼든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는 마침 이제 그 추수 때가 되고 양할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는 이제 혼몽해진 상태야. 근데 여자가 또 막 꿰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늙은이가 또 정신 따라 들어간 거라. 그래서 May I come in? Yes, you're welcome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럼 당신 양 한 마리 날 달라. 그랬더니 나 양 없는데 오늘. 그랬더니 그럼 약조물을 주라. 그래서 약조물이라고 해서 그 약속을 한 거야. 내가 양을 앞으로 줄 테니까 그 대신에 그동안에 끈이든지 도장인지 하여튼 그거를 지팡이를 그거를 나한테 맡기셔. 요새 꼭 술집에서 하는 똑같은 이야기야 똑같이. 그래서 그걸 맡기고 동침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영감은 하여튼 떠나가고 다음에 잊어버렸어. 그리고 소문이 나기를 다말이라는 여자가 잉태했다, 애를 뱄다. 그런 소문이 드디어 이제 그 시아버지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지금 며느리 다말이 그가 지금 애를 잉태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옳다구나. 그러지 않아도 그거 주기 싫었었는데 그 년이 나쁜 짓을 하다가 드디어 그냥 그 어느 놈의 씨를 받아가지고 애를 뱄대. 그녀를 당장 잡아 대령하라. 그래가지고 족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끌어왔어요. 여자는 여전히 면박을 쓰고 물론 이제 그때는 과부 옷을 그대로 입고 가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 아버지 하는 말이 네 인연 입을 벌려서 내가 정직히 고하렸다. 네 년한테 자식을 배기한 그 놈이 누구냐? 대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품에서 도장하고 도장끈하고 뭘 끄하면서 바로 이것을 약조물로 준 남자가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인다 하고 말했어. 아버지가 딱 보니까 오마이갓 이게 내 거네? 그놈이 나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한 말이 뭐랬냐면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 다말 며느리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예, 나는 내 아들이 또 죽을까 봐 아끼려고 그랬었더니 알고 보니까 이런 음모 이런 흉측한 계획을 깨매가지고 날 꿰가지고 애를 낳게 했는데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일이지만 그런 옳은 일이야. 하나님은 뭐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자식, 후사, 상속자. 그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사를 남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와 같이 이런 사건도 이렇게 있었던 것이고 기록된 것이고 또 이런 것도 이렇게 또 심은 것이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율법은 그 후에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은 후사를 굉장히 중시하면서 후사를 만들라. 그러기 위해서는 형제된 의무를 행하라.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것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는 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처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요. 와 참나 와 아니 만약 그렇게 자기 형제가 있어서 그 형제의 대신 그렇게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해줘야 되는데 만약 안 하는 때는 이렇게까지도 망신을 주는 개망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형제의 집 세우기 형제의 집 세우기 형제의 집에 씨가 없으면 형제네 집 대가 끊어지잖아요. 후사가 없으면 대가 끊어지니까 그 대를 잇게 하는 것을 안 하는 자는 침을 얼굴에 뱉고 나아가서는 신벗기운 자 신을 벗기라는 거야. 신벗기운 자는 자의 집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아버지가 되시다. 아버지에게 오로지 관심 뭐예요?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의 대를 잇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다. 이거를 심으려고 이렇게 구약 때 이런 일 저런 일에서 심으신 것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지난주 설교 들을 때 룻에 대해서 들었어요. 룻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젊은 과부야. 젊은 과부인데 시험이 따라서 이스라엘 유다 쪽으로 왔죠. 그랬을 때 왜 왔느냐 하면 그 여자도 여자의 본분은 뭐냐면 씨를 낳는 것이고 또 그 씨가 더군다나 유대 집안에 그 이스라엘 집안에 가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걸 생각해서 거기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보아스가 그도 조금 약간 조금 좀 주저했었던 데가 있어서요. 그랬더니 이제 그 룻기 4장 12절에 보니까 룻에게 이 소년 여자에게 후사를 잇도록 하게 하라. 네가 가서 보아스가 네가 그 여자 룻을 취해가지고 그래서 후사를 잇게 하라. 그 후사를 통해서 룻에게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왔다. 그랬죠? 예, 기억나시죠 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그 룻 얘기도 그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관심은 그와 같이 씨에 있고 후사에 있고 상속자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도 그 예언을 주의 깊게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앞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오실 때 바로 아들로 오실 것이고 지난주에는 누구로 오시고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로 오실 때 바로 그 이름은 뭐라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을 이름은 임마누엘 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아들을 보는 순간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보세요. 마태복음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할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속할 잠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자,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라는 여자가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했었다. 근데 그 요셉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직계 후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브라함이 후손인데 만약에 이 마리아가 그 요셉에게서 났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요셉이 아니라 느닷없이 이 여자가 어느 날 그 당시에는 그랬다 그래 정혼했다면은 우리는 옛날에 이제 뭐 민매누리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은 민매누리. 그러면 이제 그 며느리 될 사람을 어린애를 한 뭐 아직도 이제 한 10살이나 좀 넘었나? 그런 애들 미리 데려다가 뭐 민매누리는 그 집에서 살면서 동침은 안 하고 같이 살게 하면서 무슨 행동거지, 인격 될 걸 그렇게 보면서 길렀다 그래. 길르다시피 한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서 여자는 그래서 이미 벌써 정혼하면서 이미 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에 합당한 자인가 하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그 가족에서는 보고 있는 그런 여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처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해서 결국은 잉태하게 됐죠. 이제 요 내용은 또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에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정 알리사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아까 마태복음에서 이제 그 요셉의 정혼녀에게서 이제 아들을 낳아라. 그러니까 사실 정혼녀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 그야말로 이스라엘로 볼 때는 정통 후손을 낳아야 될 그런 여자에게 갑자기 느닷없이 딴 일이 해프닝 다른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천사가 와서 한 말이 여자야 여인이여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일이 내게 있을까 그랬었어요. 나는 아직까지 사내 안단 뜻은 히브리 개념으로 안단만은 동침하다 경험하다. 나는 아직 남자를 해본 적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남자하고 동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처녀일 때예요. 그런데 나는 나는 이게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겠나이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날 것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어떻게 처녀가 혼자 있다 엘랍니까 하고 그가 이제 물었더니 그때 천사가 다시 또 하는 말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시옵니라. 너에게 아들이 있어라 하면 있게 돼 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능치 못하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시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 그랬었어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계집종이란 말은 헬라 말로 뚫레란 말이에요. 뚫레랑은 그릇 아니면 주머니란 뜻이에요. 나는 여인으로서 내게는 남자에게 사내에게 없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아이 주머니, 아이를 받아서 길러서 낳는 그런 아이 주머니.
그걸 뚫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없지만 내게는 있습니다. 나에게 만약에 말씀이라는 씨를 떨어뜨려 주면, 말씀이라는 씨를 떨어뜨려 주면 내가 그 씨를 받아가지고 애를 낳아서 낳겠습니다 한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그 후로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자라게 된 것이다 이 말이야. 짠짠짠짠 짜자자짠짠. 그러니까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자기는 동치만 적도 오는데 자기 차로 데려왔어. 근데 애는 배는 불러줘. 그럴 때마다 매일마다 그야말로 이거 정말이야, 이게 사실이야, 내가 꿈이야 생신이야, 잘못 들은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의심했겠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 하나님 믿어가지고 참고, 그래서 결국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여튼 뭐 몇 년 더 살다가 하여튼 사라졌어요. 그 역할이 끝났어요. 이제는 하여튼 그랬는데,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다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from the beginning, 영원 전에, 상고에 모든 피조물이 있기 전에, 하늘이 있기 전에,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그 당시에,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로고스, 헬라말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란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 말은 하나님이 계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볼 자가 없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라는 계획이 없었더라면 영원히 영원도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나 알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태초에, 영원전에, 상고부터, 태초에, 영원전에, 상고부터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뭐 하시기로? 뭐 되시기로? 뭐 되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아버지 되시기로. 아버지 되시 작정하셨어요? 이사야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조라 하셨거늘.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태초에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기를 작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영원 아무것도 없을 때, 아직 사람도 짓지 않았을 때, 어떤 피조물 없어질 때부터 영원부터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를 샀어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남자예요. 그런데 자식이 생기면 아버지부터, 그죠? 이걸 상고전 영원전에 작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영원전에 태초에 상고에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를 하셨는데, 어떤 아버지? 우리의 구속주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구속주 아버지, 우리의 구속주 아버지. 영원전에 하나님은 인류를 짓기로 작정하셨어요. 생명되게 하셨어요. 그 아버지 되시기를 하셨어요. 그럴 때부터 이미 그 대상은 자기가 구속주가 돼서 구속하시려고, 자기가 바로 그 생명, 아담의 후손들, 아담과 그 모든 인류 후예를, 아담의 후손, 그 아담의 후손 얼마나 되든지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든 땅의 모래같은 수많은 자들의 구속되기로 작정하셨을 때 우리 구속주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는 바로 이와 같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그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1장 14절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 누가요? 독생자가요. 누가요? 예수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 남편 요셉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계 없어요. 전혀 관계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그는 여자인데 여자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여자는 원래 그 영을 유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영을 유전할 능력이 없다. 영은 누가 유전하냐면 남자가 유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그래서 부계로 내려가게 돼 있는 것인데, 부계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담이 지은 죄는 그다음에 그것이 그다음에 누굴 낳고 나가지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담도 영도 죄도 유전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도 영도 죄도 유전된다. 이 죄를 원죄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혼쳐놨다 그 말은 아담도 영도 죄도 유전이 없는 하나님 아들이 나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남의 죄를 대신, 아담의 죄, 전 인류의 죄를 대신 죄 없는 이기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첫 아담의 죄를 구속할 자로 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이제 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드디어 이제 침례받고 성령 받으신 다음에 그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누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그가 벌써 이제 드디어 침례받고 성령 받고 그러면서 자기 신분을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타냈을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바로 이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제 인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하신 말씀이 문제 발언을 하신 것이죠. 성전 앞에 오셔서 성전을 뭐라고 하셨었어요?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살만한 이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거기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는 누구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육체의 하나님이라 말해요. 육체의 하나님. 자, 율법을 지키면 바로 바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아브라함은 혈통의 후사가 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게 하여 율법대로 아브라함의 후사, 그거를 유지하게 하는 방에 바로 성전의 역할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뭐를 유업으로 주냐면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헐어버려라. 그러면 그 대신에 일으키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성전된 육체, 자기의 성전된 육체, 자기 육체 성전을 죽이면 그러면 내가 살만에 일어날 것이다. 그럴 때 그때 그 안에 있는 이름은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무슨 이름? 예수와 독생자의 이름,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기도 하지만 독생자의 이름, 그 이름, 바로 그 이름으로 그가 이제 다시 일어났을 때 그때는 이제는 하나님은 누가 되시냐? 육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의 아버지가 되실 거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 내가 만약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들도 후사가 될 것이다. 뭘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 피를 영접하면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와우.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 되는 것도 얼마나 어렵고 된 거 들었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쉽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그런 법을 주고 그 법을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내쫓아고 이렇게까지 했던 그건데, 이제는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 읽었잖아.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주는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시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모른다는 거야. 나는 우리 후손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와 관계없어. 우리 혈통과 관계없어. 혈통과 관계하는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영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거듭남. 예수의 피로 거듭남. 예수 자신이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그가 그 몸도 영의 몸,
그 몸도 영의 몸.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는 그를 마지막 아담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담, 살려주는 영적, 예수의 몸 자체가 영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 아담에게서 마지막 아담에게서 나온 피, 예수의 피, 독생자의 피, 그게 물질이 아니라 뭐예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 그 이름 영접하고 그 피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혈육 육체가 아니라 뭐가 거듭난다고요? 이 안에 영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이걸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심으시려고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까지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가 이제 공생을 시작하니까 제때 알아보고 시험 거는 자가 있어요. 그가 이제 광야에 가가지고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냥 그가 육체는 인자, 사랑 똑같은 감성과 감각과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육체인데 바로 이 육체에서 40일 금식해서 얼마나 쥐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제때 시험을 걸면서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도 아무도 그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는 자가 없었어요. 마귀는 알아봤어요. 하는 말이 네가 만약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만약 진짜 하나님 아들이어도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만약에 떡하면 떡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너 먹고 차라리 이 시장 길만 하고 배를 불리게 낫지 않겠냐고 유혹을 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은 나 영혼은 똑같은 얘기예요. 영혼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나 안에는 영은 양식도 영적이래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 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니라. 하나님 말씀 영이요 하나님 말씀은 영적이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안에 생명이 이때 충만하게 풍성히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그 금식을 다 맞추셨고 마귀는 그로 도망가서 이제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처음 오신 이가 혹시 있을까 봐 빨리 읽으세요.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나 하나님께로 난 자 아니라. 할렐루야. 혈통이나 육정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혈통 얘기했죠. 육정 그런 걸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Of God. 하나님께서 직접 났습니다. 혈통은 대대가 있어요. 혈통은 대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대 없이 예수 그리스도 피를 받게 되면 예수가 누구?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 같이 내가 만약 독생자의 피를 받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소녀딸이 아니라 손자가 아니라 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독생자도 아버지의 피를 받아가지고 독생자가 된 것 같이 우리도 그 아버지의 피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아버지 이름 받아서 내가 그 피를 받으면 나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버지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부르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공생애 때 이들은 아예 부활이라가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뭐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서기관 이런 세 부류의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서 사두개인은 특별히 내세도 관심 없고 또 부활도 관심 없고 영적인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말이 만약에 형제가 7이 있었다 이거야. 근데 과거의 모든 보면 형제들이 뭐 7이 첫째가 죽고 보면 또 둘째가 들어가서 셋째가 그래가지고 7째가 만약 아들이 나와서 그 7째 아들이라도 또 여자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아줘라 그런 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게 웃긴다 이거야. 하는 말이
만약에 다 죽었다 이거야. 7 아들 다 죽고, 예를 들어서 7 아들 다 죽고, 또 그 여자하고 같이 또 끝까지 과부로서 남아 있으면서 또 그 남자 7째까지라도 잡아먹으려고 여자 있는 자, 그까지 죽었다 이거야. 8자 사나운 여자도 죽었다 이거야. 그 다 죽었어. 7 남자와 여자 하나도 죽었어. 그리고 다 죽었어. 그러면 부활 시에는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아주 제대로 물어볼 걸 물어본 거야 이제. 예? 그랬더니 이제 예수께서 너희는 아직도 너희는 영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는구나 하면서 저 세상과 죽은 자의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는 건 너희를 알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누가복음 20장 30절부터 보면요, 예수가 이제 부활할 때 어떤 상태냐, 어떤 상태로 어떤 관계로 부활하냐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나 부활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위하여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라. 죽은 자야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죠? 7 남자와 여자까지 다 죽었어. 근데 부활하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했더니 너희는 아직도 여전히 육체만 생각하구나. 육체는 대대라는 게 있는 것이고 또 남자 여자라는 게 있는 것이지만 일단 부활하고 나면은 남성도 여성도 없고 또 가족 관계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아내, 누구의 부인, 누구의 자식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좀 잘 들으세요. 부활할 걸 믿으십니까? 내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는 죽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이나 관계없어요. 내 안에 뭐가 부활해요? 영이 부활해요. 영에는 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영에는 성이 없기 때문에 부활해서 성이 없단 말은 가족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가 아무리 백년해로 하고 또 같이 또 믿으면 할렐루야 잘해서 또 죽어서 버렸다 거기 가서는 알지 못해. 지금 또 아무리 원수 같은 자를 할지라도 그곳에 가게 되면 그곳에 가면 거기 가서는 서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관계도 없는 혈육과는 관계도 없고 혈육에 있던 모든 사실은 관계없는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 뭐가 산자의 하나님? 영이 산자의 하나님. 영이 산자의 하나님. 나가서는 믿음이 산자의 하나님. 믿음이 산자의 하나님. 영이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한 분 아버지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가 살아있는 자녀의 아버지시라고 말해요. 아멘? 언니 오빠도 없고 동생도 없고 다 하나같이 하나님 한 분에게 다 각각 햇살같이 각각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히려 부활의 자녀들은 시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이걸 극단적으로 깨달은 사람, 진짜 깨달은 사람, 이미 이제 결혼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 얘기예요.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대로 자기 가족을 유지해야 되고 자기 남편 자식 다 유지해야 되지만 안 간 독신이 만약에 진짜 복음을 깨닫는다면 장가가고 시집갈 필요가 없어. 얼마 있으면 끝날 거고 나 영이 이제 부활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의 자녀로서 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가족 관계에서로서 누구의 부인으로서 누구의 어미로서 누구의 자식을 쓰는 게 아니라 나는 각각 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고 나는 그의 자녀로서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영의 자녀. 철저하게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자, 이렇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결국 예수는 죽게 되셨어요. 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 이뤘다 하신 것은 그가 죽어야 다시 사시기 때문에, 죽었다 그 몸에 아직도 갖고 있는 인자가 갖고 있는 인간의 속성이 그에게 있어요. 죽음이란 속성, 죽음의 속성을 십자가의 뭐 뺨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몸에서 떨쳐내신 것이고 제거해 버리신 것이고, 그리고 그는 부활할 그날을 기다리는 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죄의 원흉 마귀, 그는 시험하는 자, 결국은 시험해서 결국은 인간을 지옥자식으로 만들어버린 그 시험한 자 마귀를 정죄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그가 흘리신 피, 그 피를 영혼에 뿌렸고 핏뿌림 받은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거듭나게 하신 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사흘 만에 그가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랬을 때 거기에 이제 보좌와 보좌들, 그런 말이 있어요. 보좌와 보좌들. 그러니까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 앉으신 하나 보좌 중심에 앉으셨고,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또 많은 보좌들이 있습니다. 그런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 나아가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앉은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그가 거기 계시를 설명하고 있죠. 자,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예수 믿는 자들, 예수의 피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한 자들에게 증거하십니다. 뭘 증거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 안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 있으면 아멘 하세요. 내 영 안에 예수의 피 있으면 아멘 하세요. 그럼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부르짖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로마서 8장 또 12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누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내 안에 성령 받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령은 내게 항상 잊지 않게 하고 항상 기억나게 하십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인지 성경은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 3절에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냥 이렇게 주입식으로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다가 또 그냥 졸면 간두고 또 잊어버리고 또 그냥 한 번 몇 번 불러보니까 아무 느낌도 없고 그냥 간두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앞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장래에 그와 같을 줄 아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리라. 앞으로 장래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하신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여서 진짜 내가 그를 부활하신 그를 그 계신 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 영혼도 부활해서 그를 뵈리라. 이 엄청난 이 사건, 이 사실을 진짜 은혜로 알고 받아야 되는데 저는 너무나 요새 계속 매일매일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매일 옵니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 53장 16절 얘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그는 상고부터 우리의 구속주 아버지시라.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왜냐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교회 가는 사람이 점점 숫자가 점점 줄어간다고 그래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만은. 그런데 왜 주느냐? 세계적으로 점점점 다 기독교의 모든 교세가 점점 줄어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늘어가는 건 이슬람이고. 왜 자꾸 줄어가냐면 한동안 하나님 아버지 하다가 재미가 없어. 별로 아버지 어떤 실감이 나질 않아. 또 그 아버지 뭐 별거, 내가 아버지가 날 도와준 것도 없고, 무슨 제약파선을 뭐 터트려준 적도 없고, 한번 믿어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이거야.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낳으시고 뭐를 상속하려 하시는가? 뭐를 상속하려는 것이죠? 그의 영광, 그의 권세, 그의 나라를 송두리째 우리에게 상속하려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보좌와 보좌들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후사, 아버지 후사,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것을 몽땅 상속받은 것 같이 우리도 그 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된 자도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걸로서 내 일생이 결정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다가 아버지가 아낌없이 그의 영광, 그의 나라, 그의 권세를 다 상속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와 같이 상속하시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게 정말 대단히 믿어진 사람, 많이 믿어진 사람, 크게 믿은 사람, 너무너무 크게. 자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속죄 은혜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은혜는 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누구나 다 뿌려주셨으니까요. 죽으실 때 계속하시고 피는 전 인류에 뿌려주셨기 때문에 다 받았다 이거야. 근데 그거를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또 한동안 아버지를 부르다가도 지금 안 하는 이유는 한동안은 아버지인 것 같았는데 진짜 내가 정말로 내 예수의 피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앞으로 후사 상속자가 될 거야, 이 믿음이 없어버리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가 하는 단어만 있고 개념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상속하는 것이 무엇이며 후사가 무엇인지는 걸 관념없이 관계없이 하다 보니까 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환난이 오고 핍박이 하고 그 다음에 죽음이 온다할 때 이걸 끝까지 그걸 붙잡고 그걸 주장하고 살짝 몇 사람이 있을까? 그냥 이거는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야 돼. 나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요, 나는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서 갈 곳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나는 가서 뵐 분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이 살아계신 분은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이 더구나 나를 구속하시고 그 피로서 내가 지옥 가야 될 죄값을 그가 대신 갚고, 그리고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 자녀로 낳아준 이 사실, 그뿐이 아니라 은혜로 귀를 열어주셔서 알게 해줬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이 인류가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나에게 은혜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그 피를 받아들이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아멘. 창고부터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는 그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이 세상은 빨리 떠나고 싶어요. 빨리 그 아버지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된 권세, 자녀된 권세를 이 세상에서 누리려는 거예요. 권세.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율민자에게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특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특권? 1번 면책권. 면책권 이거 아시죠? 내가 죄를 졌어요. 죄값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죄를 면할 수 있는 면책권,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가 살지 못하고 실수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대로만 해 또 그대로 정죄하고 그대로 심판한다면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된 자는 어떤 죄를 졌든지 그래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어야지.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나 죄를 졌어요 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면은 죄사에 주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니 만약에 이런 특권이 있다면 이 지구상에 지금 깜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세상 보면 죄지가 다 지가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죄지를 하늘의 아버지가 갚으셨으니 너는 나한테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 영을 죄를 사해 주리라. 요한 1장 9절에 만약에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해. 할렐루야. 면책권. 자녀는 어떤 죄를 둬도 아버지는 죄를 용서해 주게 돼 있어요.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본능이 그래요. 무슨 죄를 져도 how many times 몇 번을 져도 아니 형제들끼리도 7번을 용서라고 그랬는데 사람끼리도 490번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한테는 나는 너 한 번밖에 못해 그러겠습니까? 490번에 1000번이라도 내가 진짜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알고 내가 자기가 자녀라는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면 나는 죽는 한이든 아버지한테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자백하고 통행하면 아버지는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면책권이 있다. 나에게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가 있다. 그냥 이게 장난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장난을 하고 억지로 하려니까 하는 사람은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나서 나는 그 피는 내 안에 있습니다. 독생자의 피로 거듭났습니다. 내 안에 독생자의 피가 있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격으로 만약에 내가 애통한다면 어떤 죄든지 세상에 어떤 임금도 어떤 나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할지라도 아버지는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나에겐 사면권이 있습니다. 사면권? 이제 내가 남이 나에게 진 죄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나가서 뉘죄든지 사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가 예수 이름 영접할 때는 너희 죄가 사함받았다는 걸 선포하라. 죄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6장 12절 이게 단서입니다. 단서. 내 죄가 용서받았는가 확인하세요. 여기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조건부가 있네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그러면 내 죄를 아버지도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내 형제에게 내가 나한테 진 죄를 내가 용서 안 하면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면권이 있어서 제대로 사용하시고 만약 이 사면권을 인정한다면은 나는 내가 형제들이 나에게 죄진 자를 내가 사면해 줄 권리를 행사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 죽는 순간에 만약 죄 용서 못한다 한
남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 용서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은 자기네 집 모든 재산을 아주 가져가서 사기를 쳐가지고 완전히 자기 집이 망해서 평생 고생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지만 그제만큼 용서 못해. 그렇게 각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돈대로 사기당해서 없애고, 그 다음에 지 영혼도 용서 못 받아서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알고 해야 된다 이 말. 아멘. 자, 그 다음에 셋째, 천국권. 나에게는 천국권이 있다. 자녀가 갖고 있는 권세, 하나님 자녀가 갖고 있는 권세.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누구한테 하라고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청구하라. 무엇인지 네가 하늘의 것인지 땅의 것인지 물 아래의 것인지 무엇인지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다음에는 반드시 도와주리라. 응답해 주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엄청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뭔지 청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무엇인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무엇인지 제한 없이 다 들어주시고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좋습니까? 이 권세를 사용하십니까? 사용해야죠. 안 사용하는 거는 이건 완전히 빌어먹을 놈이야. 빌어먹을 놈. 에? 밥 빌어먹을 놈이야. 깡통 하다못해 US 깡통이 하나 있으면은 깡통 가지고 가서 빌어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필요한 거 다 주신다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기도해도 왜 응답 못 받냐면 지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되는 거야. 누구 뜻대로 해야 된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아버지는 뭐가 소원이십니까? 아버지는 뭘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육체, 내 가족, 내 생업을 도와주시려는 게 아니라 나 영혼,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자녀가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에 대한 보장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구해서 받아서 쓰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또 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친히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나의 소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양자 될 것, 양자 될 것, 양자 될 것. 우리는 양자형을 받아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나에게 양자형이 있다. 그게 뭐죠? 예수의 피예요. 독생자의 피예요. 양자. 그런데 이제 양자 될 것을 기다리라는, 우리는 양자가 영이 있지만 양자가 돼야 돼요. 그 말은 adopt. 그러니까 양자라는 말은 이 땅에서, 양자는 다른 지역에 있던 건 아니면 다른 집에 살던 자를 데려올 때 양자 아니에요? 우리는 우주 안에서 지상에서 태어난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버지 집에 가야 돼요. 그럴 때 양자가 된다 하면은 그곳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자녀의 몸으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소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은 17절,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거기까지.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양자 될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고난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이 소망이 있는 자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확실하게 다시 한번 깨달은 것, 또 다짐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스스로 매일매일 시인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직장에 다니면서 게을러 터지고 또 아니면 사고나 치고 아니면 썸타임 또 슬쩍슬쩍 또 도둑질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교회 다닌다? 웃긴다 그러죠. 웃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떳떳하고 당당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상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시고, 그리고 죽을 때는 아버지 나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앞이 있는 나 영혼, 독생자 피 있는 나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께서 받아 주신 영혼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